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인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일이었는데, 무죄한 사람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죄값을 치르고 죄인이 죄값을 안 치러도 되는 이런 인간의 법칙이 있는가 살펴본 즉, 인간의 법에는 이런 원리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는 죄를 지은 당사자가 죄값을 치러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대신 죄값을 치르는 것은 부정한 일이며 불법이며 국가의 질서를 무너뜨려서 나라가 망하는 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이 부잣집 아들입니다. 혹은 권력자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머슴에게 혹은 머슴의 아들에게 내가 돈을 줄 터이니 이것을 받고 대신 가서 죄값을 치러달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량을 받고 가서 곤장을 맞고 오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받고 죄값을 대신 치르러 갔다 오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속이고 그리고 이 일을 집행하는 사람들한테 뇌물을 주고 저 사람이 가짜지만 눈 감아 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잘 넘어갔습니다. 부자는 돈만 있으면 다 죄값을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한테 대신 담당하게 하고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한다면 과연 그것을 참을 수 있을까요? 돈 있는 사람은 돈 가지고 다 빠져나가고 돈 없는 사람은 그냥 벌 받을 거 다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참을 수 있나요? 참을 수 없죠. 그래서 인간 세상에는 그런 법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법이 있다면 그거는 나라가 아니죠. 그 나라는 반드시 얼마 안 있어서 민중 봉기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당사자가 죄값을 치르는 것이 인간의 역사가 지금까지 유지해온 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한 분으로서 죄인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죄값을 갚는 원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가 이 죄값을 치르면 죽음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은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값을 대신 치르는 원리를 세우신 겁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대신 치르실 분이 계셔야 한 거지요. 그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구속의 언약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구속의 언약, 즉 죄인을 구원하는 언약을 성부와 성자 사이에 세우시고 성자는 죄인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부는
성자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죄값을 치른다면 그것을 죄값으로 받으시기로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수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지라도 여전히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설명이 되고 있는데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던 겁니다. 독생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주시기로 약정하셨던 것입니다. 이 성부와 성자 사이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고 죄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의논이 있었고 그 의논 가운데 구속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결과 죄인들을 대신하는 중보자라고 하는 위치를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된 겁니다. 중보자이신 예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구속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바로 이러한 원리들을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용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속의 언약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지,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알게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을 위하여 당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이 성취될 수 있었던 것은 성자께서 기꺼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닐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치르셨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령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이 말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조금 더 설명하기를 원해요. 왜? 설명이 없으면 그냥 아무나 다 구원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무나 다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으나
믿지 않는 자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믿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믿음의 원리를 세우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창조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인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즉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던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마땅한 도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되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깨닫고 진정으로 동의하고 사랑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격적인 겁니다. 성경은 이 인격적인 신앙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한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기뻐하는 것과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이 모든 것들을 세 마디의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것이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행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억지로 끌려가는 것은 이거는 인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의 코에는 무엇이 있어요? 콧뚜레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코에다가 나무 막대기 이렇게 동그란 거 코에다가 끼웁니다. 송아지 떼에 그거를 구멍을 뚫어서 끼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귀걸이 구멍 뚫듯이 코 안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걸 딱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끈을 묶어서 끌면은 이 코가 땡겨지니까 이 소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꼼짝 못합니다. 예, 여기 우리 이 조그만 학생들도 끈만 가지고 끌면은 큰 소가 끌려와. 왜 그렇습니까? 이 코에 구멍이 뚫려서 꼼짝 못하게 끌려오게 만들어 놨거든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말로 잘 하면 안 될까요? 잘 설명해 주고 말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 한다고 듣지 않아요. 아, 목사님, 제가 어디 TV 보니까 말 잘 듣는 소가 있던데요. 어떤 할아버지가 이 소를 키운 지가 20년 됐대요. 근데 이 소는요, 그냥 놔둬도 밭에서 집에까지 그냥 가. 자기 집을 찾아가요. 말도 잘 들어 이랴. 그러면은 뭐 잘 따라요. 모든 소가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 세상에 1000마리, 10,000마리의 소가 있다면 그 중에 20년을 붙들고 살아야 겨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짐승이에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말로 설명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설명을 하고 납득을 하도록 계속 이 인도를 해야 돼요.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매를 드는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조차도 감정이 아니라 설득을 위한 보조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게 위주가 되면 안 돼요. 예, 매가 위주가 되고 부모가 화가 났다고 무조건 매를 들고 이 화를 참지 못해서 마음대로 행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최근에 아동학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자기 자녀인데 그냥 집어 던져가지고 잘못됐는데 그대로 방치해가지고 아이가 죽었잖아요. 최근에 재판 결과 나왔는데 부모가 실형을 받습니다. 그거는 범죄지요. 그건 자녀 양육이 아닙니다. 부모도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됩니다. 집어던지고 방치하고 이거는 인격적인 대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설교를 들을까요? 왜 설교를 들어야 될까요? 성주? 교회 오면 당연히 설교하니까. 그죠? 근데 왜 교회에서는 설교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설교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가 알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죠. 이 자발적으로라고 하는 것이 인격의 특징이에요. 자, 우리는 왜 믿어야 하는가? 왜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디에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이 어디에서 출발해요?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이 어디로 표현되어야 돼요? 입으로 표현되어야 돼요. 10절에 보면은 이 사실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인격의 작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은 어떤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진정으로 납득을 하고 동의하여 기쁘게 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억지로 하게 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기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납득을 하고 동의하고 기쁘게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믿음은 세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3요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지적인 요소예요. 알고 깨달아야 돼요. 알고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이 감정적인 요소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깨달은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의지적인 요소인데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거죠. 이렇게 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라고 하는 3요소를 믿음의 3요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인격의 작용인 거예요. 인간의 인격을 설명할 때 보통은 이 세 가지로 설명해요. 지, 정, 의라고 설명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지정의만 가지고는 인간을 다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하면 영이 있어야 돼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에게는 신령한 영혼의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정의가 우리에게 작용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아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법에는 없는 대속자를 세워 대신 죄인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이 일을 행하신 거구나.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인된 나를 위한 것이며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일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사실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이 마음속에 정말 그렇구나 하는 동의, 이 작용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죄인된 내 모습은 참 안타깝고 너무나 불쌍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무한한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격적인 동의가 있어야 참된 효력을 발휘하게 하는 일들이 인간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험 같은 경우가 그 하나의 예입니다.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도 다 경험한 일인데, 우리 친구가 보험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회사를 잘 다니던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호이가, 야, 내 이번 달 보험 이거 지금 채워야 되는 그 분량이 있답니다. 매월 목표가 있어. 야, 내가 지금 목표를 달성을 못했는데, 야, 이번에 네가 좀 매월 얼마짜리 보험 좀 들어달라 이러더라고. 야,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 몇 푼 안 받는 이 부목사가 무슨 보험까지 들고 뭔지, 그래 못한다 그러는데, 야, 어이가 봐달라, 야, 막 그러면 사정을 해. 그러면서 그냥 막무가내로, 야, 카드 번호 불러라. (30년) 전에 목사님들한테는 카드 안 해줬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교회 은행 지점장 하는 집사님이 있어가지고 카드를 하나 마련을 했어요. 근데 카드 번호를 불러달라. 그냥 참 어쩔 수 없이 카드 번호를 불러줬거든요. 그 다음 달부터, 아니 그 당장 그날부터 돈이 빠져나가는 거야. 카드가. 너는 지금까지 30년이 넘었는데 보험 증서 못 봤어요. 끝난 거예요. 무슨 보험을 들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내 카드에서 돈은 빠져나갔어요. 여러분, 그 보험 혜택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기주, 어떻게 생각해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돈은 냈는데, 내가 카드값을 갚았어요. 근데 나는 보험 증서를 본 적도 없어. 근데 그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예, 아마 여기도 그런 일 당하신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저도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보험관계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참 우리 친구를 보아서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어려우니 생각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나보다 어려우랴, 실제로는 안 그래요. 근데 제가 오히려 어려울 테니 하고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뉴스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보험을 들었는데 마침 일이 생겨서 보험 청구를 했더니 보험회사가 어느 날 줄 수 없다 하고서는 통보를 해온 거예요. 돈을 내가 냈거든요. 근데 줄 수 없다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 보험 증서에 약관에다가 사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본인의 사인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본인의 사인이 아니다. 누구의 사인이냐면은 친구가 보험 넣어줄게 이러면서 자기가 사인한 거예요. 아니면 보험하는 어떤 분이 내가 사인해서 넘길게 이러고선 넘긴 거예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당신 사인이 아니죠?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납득이 돼요? 응? 상준이, 이게 납득이 돼요? 내가 지금까지 돈 냈어요. 내 이름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보험 모집하는 분이 매달 나한테 와서 돈을 받아갔어요. 근데 보험회사가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돼요? 재판하면 누가 이길까요? 재판을 했더니 돈을 가져간 건 맞는데 사인은 당신이 한 게 아니라서 이 보험 계약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와, 이게 말이 돼요? 내가 지금까지 몇 년을 보험금을 넣었는데 사인 하나 내 거 아니라고 안 준다는 거예요. 어?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마음으로 믿어 그랬는데 누구의 마음이었는가? 기서, 누구의 마음이어야 할까요? 엄마의 마음이어야 될까요? 마음으로 믿어, 엄마가 믿었다 그래야 될까요? 아빠가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누가 믿었다고 해야 될까요? 내가 믿는다고 해야 돼요. 내가 믿는다고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믿는 내용을 알아야 돼요. 내용도 모른 채 믿는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 있잖아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런 말 있잖아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잔말 말고 믿어. 그것도 안 돼요.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전한 말씀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이 죄인을 대신한 죄값을 치른 일로 인정을 받게 되었는지,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했느냐, 그리고 왜 믿어야 하느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누가 알아야 돼요? 엄마가 알아야 돼요? 아빠가 알아야 돼요? 아닙니다. 누가 알아야 됩니까? 내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 때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면 영생은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엄마가 믿었습니까? 영생은 엄마 것이 되는 거예요. 아빠가 믿었습니까? 영생은 아빠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내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믿음에 약속한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어요. 자, 보험약관에 사인을 했는데 이 사인이 누구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내 사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보험이 약속하고 있는 것들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요. 요새는 홈쇼핑에서 보험 가입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신청을 해놓잖아요. 전화를 걸어서. 그러면 나중에 그쪽에서 확인 전화가 와요. 이걸 해피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해피콜이 오는데 얘기합니다. 장우익 고객님 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어디 홈쇼핑 뭐 무슨 보험에서 전화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가입 뭐 신청한 사실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약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예라고 대답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근사하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원하시는 데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을까? 인간이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하여 그만 죄의 사망을 따르게 살아가고 여전히 믿습니까? 예. 한 10번쯤이나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예. 근데 난 못 알아들었어, 하나도. 어쨌든 해야 된다니까 예, 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법적으로 이 통화를 하여 분명히 읽어주고 예라고 대답한 것을 녹음해서 남겨둬요. 그것이 없으면 보험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럴 수는 있어요. 이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죠? 당신 목소리 맞습니까? 당신의 입으로 말한 게 맞습니까? 보니까 아니 가입자는 남자인데 대답은 여자가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건 성립될 수 없는 거죠. 분명히 대답은 누구의 입으로 해야 될까요? 내 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으로. 그래서 믿음을 고백할 때에는 내 마음, 내 입이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보면은 내가 만일 누구 입으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누구 마음에?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은 내 마음과 내 입으로 고백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엄마가 대신할 수 있나요? 아빠가 대신할 수 있나요? 형제가 대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내 마음, 내 입이에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로 하셨던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나의 것으로 오는 순간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고백했던 그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작정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메시지 이 설교의 제목이 나는 믿습니다예요. 나는 믿습니다. 왜 나는 믿습니다라고 했을까요? 내가 믿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소제목도 나는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예, 이게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내 구주예요. 누구를 믿느냐? 누가 믿느냐? 내가 믿어야 돼요.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고 마음으로 납득하고 또 이것을 진정으로 동의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대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셨던 죄사함과 영생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